초당하셨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4페이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꼬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아멘.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의 첫 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히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보여주신 첫 번째 행적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자면 그 무화과 나무는 이파리만 무성할 뿐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그것을 저주하셨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요, 대단히 특별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특별한가? 이 사건이 가지는 두 가지의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유일하게 행하신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그런데 그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들 중에 유일하게 저주의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또 하나. 이 사건은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자, 왜냐하면 어쨌든 이 무화과 나무라 함은 식물이지 않습니까? 나무잖아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즉 우리 인간들처럼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결국 무화과 나무는요, 어찌 보면 그저 자연의 법칙을 따른 거예요. 열매 맺는 때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자,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자, 그 답은 바로 이어서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사건, 즉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과 성전의 정화 사건은 사실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마도 마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편집하고 배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오늘 함께한 마가복음을 포함해서 4개의 복음서 어디에도 성전 정화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원래 정화라고 하는 것은 더럽거나 불순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정화라고 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정화는
곧 회복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더러워진 그릇을 깨끗이 씻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복음서에서 일관되게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의도는 단지 타락한 성전을 정화해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이 증언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반성전의 관점에서 말씀하고 계심을, 또 행동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뿌리채 말라버리게 하신 것처럼 정말 뿌리까지 타락한 성전에서 최소한의 정화의 가능성도 찾으실 수 없었던 이 성전의 기능을 결국 정지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성전에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적인 외양을 한 경제적인 착취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 문제였습니다. 성전세의 문제였어요. 로마 제국의 통치 정책에 따라서 당시에 특권을 누리고 있던 세력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소위 성전세를 걷는 과정에서 환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나 혹은 재물을 매매하는 것을 독점을 하면서 실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위 성전 경제는 물론 부자들에게는 자기의 경건을 외적으로 과시할 기회가 되기도 했지만 수많은 가난한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사회적으로 수치심을 느껴야 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성전 시장의 상인들은 가난한 자들의 재물인 비둘기를 일반 시장가보다 거의 5배의 가격으로 판매했습니다. 따라서 가난한 서민들은요, 성전에 대해서 당연히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이 결국 경제적인 목적으로 둔갑을 하여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게 당시 성전의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아주 상을 둘러 엎으시며 호통을 치시지 않습니까? 시위를 벌이셨을 때 그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또 관리들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당시 성전에 반감을 받고 있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지지했기 때문일 것으로 봅니다. 자,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전은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탐욕스러운 만몬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야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성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첫 번째 성전은 바벨론의 공격으로 파괴되고 무너져 버렸죠. 그리고 후에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서 스룹바벨이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두 번째 성전은 헤롯에 의해서 크게 증축이 됩니다. 당시의 헤롯은요, 귀화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는 정치적인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입장이었고요. 당연히 그의 입지가 불안정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을 더 웅장하고 더 화려하게 증축한 것입니다. 리모델링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화려한 건물로 불렸던 것이 헤롯의 성전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한 제자는 그 성전을 보고 감탄을 했죠.
얼마나 굉장한 돌들이며 얼마나 멋진 건물들입니까? 그가 감탄을 했죠. 그때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저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헤롯의 성전은 AD 70년 티투스의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의 첫날 우리는 무화과 나무의 저주와 함께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며칠 동안은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성전은 이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요, 강도의 구렬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본래의 의미와 역할이 변질되어 자신의 유익과 사사로운 주머니만 채우는 장사하는 집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계십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던 무화과 나무처럼, 또한 아무런 선한 것도 내지 못하던 성전의 파괴를 선언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돌아보시며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아니면 돈과 부를 쫓고 있는 만몬의 교회입니까? 또한 우리가 믿고 섬기고 따르는 신은 과연 누구입니까? 어떤 신을 섬기고 있나요? 우리는 진정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도 부와 물질과 탐욕의 만몬을 쫓고 있는 삶은 아닙니까?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우리 주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 동참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죄악은 우리 모두의 죄악입니다. 교회의 실수는 우리 모두의 실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실수에 대해 주님 앞에 마음 열고 무릎 꿇어 회개합니다. 우리가 야기한 모든 고통들에 대해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성전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은
주소서. 정의로운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이들이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끊임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순종하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 감사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하나님의 명고 그 십자가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이 땅에 있는 주님을 찾아오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순종하는 사랑을 감사합니다.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이룰 수 생명 주신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흘림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